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을 이제 전도자가 오늘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절 보니까 이 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부만 주고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누리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죽으라고 일을 하고 부는 쌓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평생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돈은 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흩어져 버리든지 다른 사람이 그 부를 다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것을 쓰고 누리게 하는 은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형제간에 원수되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잣집 장례식을 인도할 때가 있는데 부잣집 장례식에 가보면요, 자녀는 없어요. 자녀가 없고 상속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랭해요. 냉랭하고 거기에 서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 한마디에 아주 예민합니다. 이걸 보면 이 집은 부가 없었던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드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하고 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부는 주셨지만 누리는 은혜는 주지 않으셨구나, 깨닫는 것이죠. 첫 번째, 전도자가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산입니다. 다산 3절이죠. 다산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이제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이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아버지를 장례 치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산이 무슨 행복을 주는 것인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길렀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 보면 세 번째,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 장수 오래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만 있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3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수고도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수고하는 것도 끝없이 죽을 때까지 수고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절과 9절 보십시오. 보면 지혜자가 조금 나아요. 우매자보다는 조금 낫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50보 100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하는데 지혜자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고하고, 우매자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수고하는, 그 정도 차이지 지혜자나 우매자나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족이 없는 재물은 무익하다, 부도 무익하고 다산도 무익하고, 그 다음에
이 장수도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인간의 헛된 욕망도 무익하다. 욕망이 있는 이상 인간은 계속해서 수고하고 끝나는 인생이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피조물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참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해도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 무엇일까요? 어저께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하나님밖에 못 채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방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면 부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다산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방을 또 술로 채우려고 하고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방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방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항상 허무한 거예요. 우리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바닷물 마시면 그때는 시원할 줄 몰라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심한 갈증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또 바닷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닷물 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극심한 갈증이 몰려오고 마지막에는 삼투압 때문에 탈수로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동물은 이 혼이라 그래요. 혼. 이 감각과 기억의 총합입니다. 이건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 기억들, 이것이 DNA, RNA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험의 총합이고 기억의 총합이에요. 이걸 감각혼이라고 하는데 이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으로만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과 동물의 감각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 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허무해집니다. 염세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전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는 헛되다. 나 중심으로 일하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도 헛되고 다산도 헛되고 장수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락을 계속 그루가리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허무하니까 무엇이 재밌나 찾아보다가 어떤 오락 하나를 탁 한다는 거예요. 오락 하나를 딱 선택해서 여기에 심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등산 가죠. 저 같은 사람은 자전거 타죠. 어떤 사람은 그 오락을 하나 딱 선택을 해서 거기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허무해지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오락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오락을 바꾸는 거예요. 헬스를 해볼까? 이렇게. 또 헬스에 더 보충제 사가지고 먹고, 이래가지고 또 헬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보면 또 이제 팔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흉이 오고 뭐 이래가지고 또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둑을 더 볼까? 이렇게. 인생이 이걸 그루가리 계속 갈다가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무함의 연속이죠. 인생은. 그 방은 사람이 채울 수 없어요. 욕망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방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사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이 오늘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허무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